2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약성 에베소 2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22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 에베소서 1장과 2장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 언약의 복음, 이 복음에 대한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2장은 에베소 전체 6장 내용에서 이제 기간차와 같이 가장 중요한 복음 진리가 어떤 건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 복음 진리가 어떤 건가를 성경 66권 전체 총체적인 진리를 가장 압축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있는 것이 이제 에베소 1장과 2장입니다. 3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준 사도 바울의 그 직분의 소중함을 말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신약 시대 때 세워진 교회가 영적으로 잘 성장하기를 간구하는 간구의 내용이 3장에 들어있고, 4장부터 마지막 6장까지가 그 복음의 기초에 세워지는 이 땅의 교회의 구체적인 모습들, 또 가정생활, 사회생활 등등에서 모든 생활을 통치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 1장, 2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당도를 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해석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여러 주간에 우리가 살펴온 에베소 1장과 2장 내용을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뭐 어떤 성경도 다 소중하고 복된 말씀입니다만은 에베소 1장에서 2장 에베소 전체를 끌고 가는 이 하나님 나라 복음에 관한 이 진리야말로 얼마나 그 장엄하며, 우리가 이 에베소 진리를 깨닫게 되면은 우리가 비록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 이 억겁의 세월 가운데 우리가 한 시점에 찰나 같은 7, 80년 세상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의 우주적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정확한 뜻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이 만물의 의미가 되는 교회의 멤버가 되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위대한 통치 속에 산다고 하는, 참으로 땅의 것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하늘이 열리는 경험, 영원 안에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계획하시고 지금 섭리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광활한 언약의 섭리, 그 성취의 섭리를 우리는 1장, 2장에서 이제 우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 2장 마지막 부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이 땅에 실제화시키는 과정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을 살릴 뿐 아니라 이방인이던 너희들을 이제 유대인과 한 몸을 되게 한다. 이방인은 그 당시에 우리가 역사적 배경 우리 지난 시간 확인했지 않습니까? 이방인은 유대인의 관점에 있으면 인간이 아닙니다. 아주 천대받는 그런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그들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여 이방인도 이제 유대인과 이제 한 몸이, 둘이 한 몸이 되어서 화해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 하는 놀라운 이 복음 진리를 정리하면서 오늘 마지막 부분이 그러므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19절에 그러므로 하는 건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하나님 백성 되도록 정하시고 그렇게 이 땅에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주어서 이제 너희들 이방인 너희들도 유대인하고 아무 다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었으므로 이런 말이죠. 그러므로 하는 것은 지금까지 1장과 2장에 그 개진된 그 장엄한 창세전 복음 그것을 다 받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이제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외인인 거죠. 이방인들은 구약에는 성전이 있으면 성전 안뜰에 이방인이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에스겔 말씀에 따르면은 너희들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그 성소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찾았다든가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려고 뭐 예를 썼다든가 그들이 주님 앞에서 무슨 공로를 세운 것이 전혀 아니라 전혀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우리 앞에서 나온 대로 말씀하면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가 아니라는 거죠.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 그 무할례자들이라. 이방인들은 그렇게 취급이 되어서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했지 않습니까? 그런 자이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한 가족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조건 없이 그들을 불러주셨다 이 말인데, 그래서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때 시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의 시민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미국에 가면 미국 시민권을 받지 않습니까? 한국에 있으면 한국 시민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시민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그 지위와 자격이 전혀 다르죠. 그렇죠? 시민권이 있으면 그 나라에서 베푸는 모든 뭐 혜택이라든가 모든 뭐 그런 시여를 혜택을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시민권은 또 권리도 보장받을 수 있는 거죠. 뭐 무슨 잘못된 일을 했어도 나라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우리 세상 나라에서도 시민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시민권이 없이 그 나라에 살게 되면 이제 불법 체류자가 돼 가지고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보호를 받을 수가 없죠. 또 어떤 권한도 없는 거죠. 투표 권한도 없는 거죠. 뭐 그런 것은 세상에서 나오는 뭐 그 정도의 시민권이지만 이 하늘나라의 시민권, 이건 뭐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못 들어가는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죽음이냐 이건 거죠. 이방인들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이런 거죠. 이제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동등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들의 명분을 얻어 시민권자가 되었다 이런 거죠. 시민권자가 되기 때문에 그 시민권자가 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땅의 그 시민권의 그 통치자가 그를 끝까지 보호를 하죠. 미국의 어떤 한 사람이 뭐 북한에 잡혀 들어가게 되면은 미국이라는 전 나라가 동원이 되어서 우리 백성을 돌려달라. 만약에 그 생명을 해치게 되면 그 나라와 전쟁 뭐 선포를 하겠다.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한 나라의 백성을 그 나라 이 세상 나라도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다든가 그 자기 백성들에 대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이런 거죠. 하물며 우리는 이제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된 거죠. 그러면 당연히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이 만약에 다른 나라 백성에서 목숨을 잃을 지경까지 간다면 그건 끝까지 지키는 거죠. 그런 것이 시민권자죠. 너희들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하는 것이 빌립보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만큼 이방인으로서 하나님도 없이 살고 율법도 없고 복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아담 타락 이후 죄악된 삶. 죄악된 삶이라는 건 정말 무시무시한 삶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삶. 하나님이 생명의 원천이고 하나님이 땅에 자기 계획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이 땅에 보냈는데 그 뜻을 모르고
그냥 이 잠시 잠깐 사는 세상 가운데 자기 욕망 따라서 허우적거리며 사는 삶, 이게 죄악된 삶이죠.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 가지고 하나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권자가 되겠다. 그래서 그렇다면 나를 여기에 살게 하시고 나를 여기에 건져주신 그분의 뜻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따라 살게 되겠죠. 그렇죠? 완전히 정체성이 바뀌고 그의 삶의 반경과 목적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죠. 조금 바뀐 게 아니죠. 이게 예수를 믿는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는 게 그런 뜻이라고요. 이런 우리 말씀이 우리가 죄악 가운데 육체의 죄된 몸을 가지고 늘 우리가 세상살이 하다 보면은 하나님 뜻을 망각하고 살다가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충격이 되는 거죠. 그렇지, 내가 이 땅에 무의미하게 던져졌고 내 욕망 그저 좀 실현하라고 보내준 건 아니다 하면서 창세 전으로부터 하나님 뜻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광활한 우주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영혼 안에서 은혜 경륜을 정해 놓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살게 하시고 고난도 겪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도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시민권자로서의 뜻이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당장 우리가 삶의 그 새로운 신선한 충격을 받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이란 말이 가족이라 이런 뜻입니다. 권속이란 말이 요즘 잘 안 쓰는 용어인데 시민권자라는 건 이제 나라의 어떤 그 비유에서 나오는 거고 이 권속이라는 건 가정의 비유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실 때 나라라는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바실레이아 하는 하나님 나라 하는 그런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용어도 사용하시고 또 가정이라는 용어를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사용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뭐가 되죠?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어떻게 해요? 아들이 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 되고 우리가 아내가 되고 전부 이 가정 비유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복음을 가르쳐 주실 때 우리의 실생활의 모든 살아가는 그 과정의 어떤 경험들을 다 활용해서 지금 복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잘 깨달을 수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는 우리가 손으로 잡거나 우리가 그렇게 파악할 수 있는 그 진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를 우리의 경험치에 좀 낮추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예수가 말씀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로고스이지만 그가 말씀이 되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죠. 그래야 우리가 그 영광을 알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게 이제 두 번째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정의 멤버가 되었다. 가정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겁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이 피부치로 혈연적으로 가장 우리 삶 속에 가까이 존재하는 육신적으로 말해서 가까이 있는 것이 가정 혹은 가족 아닙니까? 가족 멤버가 되었다 안 됐다는 게 완전 현격한 차이가 있는 거죠. 예? 우리가 자녀와 자녀 아닌 사람하고는 이거는 뭐 그 관심도 혹은 그 사랑의 어떤 농도 이거는 뭐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자기 가족이라면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뭐라도 하는 거 아니에요? 뭐라도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 정도 가족은 혈연 공동체죠. 같이 죽고 같이 사는 이 정도 가족이라는 그런 거죠. 그 안에 그 끈끈하고 뗄 수 없고 무조건적이고 그런 거죠. 가족은 정말 맹목적이에요. 거의 맹목적이에요. 가족은 그 정말 눈먼 사랑인 거죠. 좋은 의미에서 또 그게 나쁜 의미도 있습니다. 정말 복음을 복음답게 깨닫지 못하면 뭐 가족만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완전히 뭐 가족 이기주의. 내 자식 교사들한테 뭐 조그만 어려움 겪으면 막 고발하고 막 해버리잖아요. 교사들이 그렇게 힘들답니다. 요즘 교사들이. 이게 이제 자기 피부치에 대한 그 과대한 지나친 어떤 욕망의 실현인 거죠. 뭐 성경은 이제 모든 죄라는 게 하나님을 모르면 그런 식으로 가족도 그렇고 뭐 모든 게 그렇게 발현을 하는 거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가족 하는 건 아주 좋은 개념이죠. 정말 사랑의 공동체. 내가 가족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끈끈하고 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라는 게 영적 가족인 거죠. 혈연적 가족보다 사실은 더 짙습니다. 혈연적 가족도 뭐 말할 수 없이 그 피가 당기지만은 사실은 혈연적 가족은 영적 하나님의 가족을 깨닫기 위한 하나님의 육체의 방편일 뿐입니다. 뭐 이 혈연적 가족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다 언젠가 우리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우리도 죽을 거고 우리 자식들 다 언젠가는 또 헤어지게 될 거고 그런 거죠. 그러나 이 육체의 가족을 주신 것은 육체의 가족도 물론 소중하죠. 그러나 그 육체의 가족을 통해서 진짜 알 걸 알고 배울 걸 배우라고 하나님께 주신 거죠. 그걸 못 깨달으면 그건 영적 세계가 없는 거죠. 하늘을 잃어버린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뿐인 거죠. 그러니까 내 새끼밖에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막 치달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가 금쪽같이 소중하고 우리 부모님이 소중하고 다 소중한데 그런 소중한 육체의 삶을 하나님이 살게 하신 이유는 이렇게 되죠. 그 목적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은 진짜 가족,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으로 모시는 그런 그 가족 공동체, 이게 교회인 거죠. 이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이건 너무 끈끈한 거예요. 이건 뗄 수가 없는, 이 영원히 가는 거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와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어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다시 입게 되면은 그때는 진짜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거 뗄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너희들이 외인이요 나그네요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짐승 대접받았던 그런 이방인들이지만은 이런 말이죠. 아무 조건 없이 너희들의 행위에 공로 없이 은혜로 하나님 믿음을 주어서 구원을 얻었나니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가족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올 때 그런 느낌이 정말 필요한 거죠. 필요하다는 표현보다도 뭐 실제로 그런 거죠. 그걸 이 영적인 진리를 모르면 그냥 뭐 교회 왔다가 그냥 말씀 듣고 그냥 가고 뭐 이러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 가족이 어디 아프거나 어디 없어지거나 하면 뭐 그냥 불을 켜고 찾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죠. 영적인 우리 하나님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살아가는지, 정말 말씀 안에서 평안과 기쁨이 있는 건지, 삶의 어려움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인 거죠. 우리 부모가 자식들한테 초미의 관심사는 우리 아이가 건강한지, 밥은 잘 먹고 직장생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잘 하는지, 뭐 그런 것들이 부모의 초미의 관심사이 되죠. 뭐 교회 생활이 복잡하고 어려운 거 하나도 없는 거죠. 무슨 뭐 대단한 신학적 이론을 알아야 교회 생활을 잘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냥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 성도님들이 생명의 말씀을 잘 먹고 사는지, 그게 초미의 관심사예요. 말씀을 어떻게 깨닫고 있는지, 어떤 혹시라도 어려움은 없는 건지, 뭐 그게 우리 신앙생활 다죠. 그것만 있으면 교회 생활은 팡팡 돌아가는 거죠. 늘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말씀 듣는데 창념을 하게 될 것이고, 우리 지체들이 말씀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영적 상태가 어떤 건지, 혹시라도 영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건지, 뭐 이런 게 우리 가족인 거죠. 20절 세 번째,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너희들이 지금 서 있는 바탕과 기초가 이전과는 전혀 다르다. 이전에는 너희들의 욕망, 너희들의 가치관, 너희들의 세속적 가치관, 자기의 이런 위에 인생의 기초를 놓고 자기 능력 뭐 이런 데 인생을 세우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토대가 달라졌다. 어떤 토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가, 터가 달라졌다. 이런 말이에요. 인생에 이거 터가 달라진다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어느 터 위에 서 있냐에 따라서 건물이 지어질 수도 있고 안 지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창수가 나면은 다 언제든지 쓰러져 버린다. 그러나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진,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진 집은 오히려 홍수가 나면 날수록 더 튼튼하게 세워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이게 말씀의 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한번 언약하시면 끝까지 지켜주시고 그 능력 많으신 분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런 터 위에 그 터가 어디냐는 거예요. 여러분까지 터가.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 하나님께 듣게 하시려고 오게 하신 것이고 늘 그 말씀의 터를 공고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안 듣게 되고 말씀을 잘 모르게 되면 터가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죠. 실제로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게 영어로 파운데이션인데 여러분들 화장할 때 파운데이션 한다면서요. 그 기초 작업을 한다면서요. 그 기초 작업이 잘 돼야 뭐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이런 영원한 터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위에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한 그 진리 위에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실수가 많습니까? 아브라함은 실수투성이에요. 조금만 어려우면은 애굽으로 도망치고 자기 살라고 마누라 거짓말하고 말이죠. 마누라 아니라 그러고 말이죠. 이렇게 실수 많은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이 한번 언약을 했기 때문에 끝까지 지킵니다. 끝까지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터가 든든한 거죠. 그리고 결국은 아브라함이 나중에 믿음이 정착되고는 네 아들을 바치라 하니까 예하고 가지 않습니까? 예하고. 믿음이 와버렸어요. 죽여도 살려낼 거고 죽인 다음에 다시 새 자식을 주실 거고 하나님 약속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 애지중지한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자식이 다 귀하긴 하지만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 분신인 거죠. 자기를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걸 하라니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닌 거죠. 믿음은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세상이 감당하지 어떻게 해요?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한테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세상은 굉장히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 육신적으로는. 못 이겨요, 우리가. 못 이긴다고요. 무슨 수로 우리가 세상의 위협을 이겨내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이 터 위에 세워놓으면은 터가 든든하기 때문에 조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죠. 터가 견고한 사람은. 근데 터 자체가 흔들흔들하거나 터 자체의 말씀을 모르게 되면 아주 흔들리는 거죠. 아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 모퉁이 돌이 뭡니까 이게?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게 가장 요긴한 이런 돌 위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세워진다는 거죠. 이 모퉁이 돌을 빼버리면 그냥 건물이 전체가 와해돼 버리는 거죠.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로 딱 박혀가지고 요게 기준입니다. 요게 모퉁이 돌이 딱 기준이 되어서 모든 게 세워지는 거죠. 어떤 것도 우리 인생을 세우는 기준이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 우리의 권력, 우리의 무슨 가지고 있는 조불아운 재산 이런 것들이 우리를 세워가는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그냥 우리를 이 땅에 육신이 살아가는 수단으로 하나님 주신 것뿐이지 모퉁이 돌이 기준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그분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게 그게 기준이 되는 거죠.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공급하신다는 참 선지자가 그게 기준인 거죠. 그거 외에 우리의 복잡하고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 사도 바울은 이방인인 너희들을 지금 동일한 시민이 되게 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게 했고 두 번째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했다. 가족은 가족의 가장이 그걸 꼭 지킨다. 그리고 터 위에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근데 그 터 위에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시는가 하면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우리는 전부 이렇게 서로 뭐 기둥이 되고 이렇게 석가래가 되고 뭐 이렇게 전부 건물이 되려면은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연결되지 않는 어떤 건물 제목이 있다 싶시다. 뭐 벽돌도 있고 기둥도 있고 이렇게 있다 싶시다. 이렇게 공사판에 이런 게 건물이 아무리 있어도
아무 쓸데가 없죠. 여기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가 될 수가 없죠. 이런 건물은 흩어져 있으면은, 그렇죠? 그런데 이 기둥에 들어올 자리에, 여기에 대들보에 들어올 자리에, 뭐 석가래가 들어갈 자리에, 그 자리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여기에 우리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거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에 두신다, 또 다 같은 거 비유인데,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고, 이것처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말이죠. 지금 에베소서 1장과 2장이 하나님 나라 교회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 나라 교회를 내가 세워갈 것이다. 이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 영광을, 만세전 자기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하는데, 우리 지금 2장 내용은 교회의 실제 모습 아닙니까? 실제 모습, 우리 교회 생활의 실제 모습. 뭐 어떤 게 실제 모습이냐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건물마다 서로 상호 연결하여 상호 연결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까 전에도 우리 식사하면서 우리 참 어려운 아주 어려운 형편에 있는 우리 성도님이 이런저런 일을 뭐 참 어려움을 잘 극복을 하고 앞으로도 또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극복해서 이번에 좀 잘 어떤 행사를 잘 치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뭐 어려움이 있는가 보다. 나는 뭐 안 어려우니까 안 어려워. 그렇게는 생각이 안 들지요. 참 어렵게 왔구나, 지금까지. 그런데 지구 모임에서 그 어려움을 고백을 하고, 그 사람이 자기의 그 어려움, 자기의 어떻게 보면 인간적 약점인 거죠. 그걸 고백하는 건 가족이라야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 가족 간에 대단한 남이 모르는 이야기들이, 스토리들이 많습니다. 안 그러나요? 뭐 그런 그 사연과 스토리가 없을 리가 없죠. 가족은 그걸 다 이해하고 덮고, 그 어려움과 상처, 그 어려운 이야기들이 가족 간에는 공유가 되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을 어때 직장 생활 가서 할 수 있나요? 못하죠. 직장 생활에는. 거기는 이해관계가 있고, 그건 다 상하관계가 있고, 서로 경쟁 관계도 있고 말이죠. 가족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어려움을 지구에서 토로를 하고 고백을 하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또 그렇게 한 걸음 또 전진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게 교회입니다. 그게 가족입니다. 영적 가족입니다. 그래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연결 안 되고는 힘을 못 받죠. 이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면 이게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제목들이 연결이 안 되면 이게 쓰레기예요. 이게 쓰레기라고요. 근데 이게 이 기둥이 기둥 자리에 들어가고 대들보 자리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쫙 이렇게 짜여지고 연결이 되어서 여기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는 거죠. 그 영광스러워. 우리가 지체관계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참 에베소서는 이 에베소서를 그냥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냥 성령의 감동 따라 읽으면 교회 생활은 이렇게 되는 거구나. 뭐 복잡한 게 뭐 있습니까?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전. 자, 오늘 우리 이제 1장, 2장 오늘 요 말씀까지만 해석하고 1장, 2장 전체를 우리가 한번 총정리를 할 건데, 성전이라는 게 구약에서는 남쪽 유다 다윗 왕국 이후에 또 그전에는 이제 성막이 똑같습니다. 이제 광야에는 성막이었고 솔로몬 이후부터 이제 가나안 땅 따라서 성전이니까 의미는 똑같아요. 성전이 없는 이스라엘 나라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모든 이스라엘 나라의 질서는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우리가 민수에서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 땅 백성들이 유진할 때, 진영이 딱 이렇게 머무를 때도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딱 이렇게 자리를 잡죠. 진행할 때도 성전을 딱 중심으로 해서 앞뒤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성막을 의식하지 않는, 성막이 없는 그런 이스라엘 나라의 국가의 운영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건 성전 혹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움직이기도 하고 주둔하기도 하고
그 어떤 중심을 잡기도 하는 거죠. 그 생명줄인 거죠. 성전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지금 2장 마지막에서 성전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체들은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뭘로? 연결이 그냥 A가 A라고 연결 안 됩니다. 말씀으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초역교사에서 이렇게 위에 앙장을 덮을 때 이 앙장이 굉장히 큽니다. 앙장을 폭을 이렇게 만드는데 이 폭을 만들 때 이 앙장과 이 앙장이 뭘로 연결이 됐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이제 이제 그러시죠. 금갈고리. 이렇게 금갈고리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 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한 통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없고 이렇게 이제 천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금갈고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천과 천이 연결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붙으면 그게 탈이 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인간관계는 그래서 언제나 탈이 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이 붙으면 둘 다 죄인이니까 좋을 때 좋은 거지 조금만 삐끄러져 보십시오. 당장 틀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나 금갈고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복음 진리예요. 뭐 관계가 조금 어려워질 수가 있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금갈고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진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회복이 됩니다. 언제나 회복이 돼요. 말씀으로 돌아오면. 말씀만 들으면. 그래서 교회 회복이라는 것이 뭐 2차, 3차 이런저런 뭐 또 뭐 여건들이 조금 있습니다만은 그건 다 부수적인 겁니다. 결국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말씀 앞으로,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오면은 모든 교회가 안정을 찾고 회복되고 새롭게 성숙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성전이 세워져 가는 원리입니다.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쫙 다 모이는 거죠. 이 말씀 중심의 교회라는 게 그런 겁니다. 목사 중심의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는 그냥 말씀을 말씀답게 증거하는 그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복음답게 증거할 뿐이지 온 성도는 그렇게 복음 중심으로 모이는 거죠. 그래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이게 중요한 거죠. 너무도 영광스러운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까? 우리가 과거에 죄인이었는데 죄인은 하나님을 거부한 인생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거죠. 그런데 그 진노를 우리 앞에서 나온 대로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다 멸하시고 소멸하시고 우리에게 의가 돼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하나님께 진노를 안 받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이게 하나님이 역사를 경륜하시는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목표입니다. 목표가 그 성전에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언약을 착착착 이루어가 하나님 나라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400년 종살이를 시켜서 그들에게 의가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건져내어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 세워주시고 제사장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지 않습니까? 율법을 주면 십계명을 주면 그게 거룩한 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법 앞에서 전부 죄가 노출이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노출을 시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성전으로 데려오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성전에서 성막이라고도 하지만 회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팅 플레이스. 하나님이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거해 주겠다는 거예요. 너와 함께 만나서 함께 살고 싶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누구하고 살고 싶죠? 이놈은 아들하고 살고 싶은데 아들 놈은 좀 컸다고 자꾸 혼자 여행 같이 가자 하면 같이 안 가고 지 혼자 간다고 자고 그러고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하고 너무 같이 있고 싶은 거죠. 그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행복이 되는 거죠. 그분의 사랑, 그분의 보호하심, 그분의 은혜.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형제가 있는 거죠. 형제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기한 일인 거죠. 왜냐하면 저 형제도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형제를 사랑하니까 동생을 말이죠. 또 형을. 그 형제 간의 사랑도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되면 이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화목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니라. 지금도 계속 지어져 가고 있어요. 이게 언제까지?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그렇죠? 이게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공사 중이니까 좀 뭐 중간에 좀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완전한 나라, 영원한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이루어지고 이 땅은 불완전하지만은 그 목표가 분명하니까 점점 우리가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불완전하다고 뭐 절망하거나 좌절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뭐 다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었으니까 우리 죄인의 모습이 좀 과정에서 드러날 뿐인 거죠. 그러나 복음을 들으면 더 이전보다 더 점점 성숙해 가는 거죠. 오늘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 1장에서부터 지금 2장 마지막까지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우리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2장 마지막에 이 에베소 1장, 2장이 하나님 나라 언약에 관한 총체적 진리,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이 진리를 지금 말하면서 왜 성전으로 결말을 짓느냐 하는 걸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여러분들 이제 뭐 몇 주 안 됐으니까 다 이제 기억나시겠죠?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교회, 그냥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이 교회라고 하면 자꾸 건물을 자꾸 생각하니까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 하나님이 통치하는 교회, 예수가 머리가 되신 교회를 하나님이 이제 설립을 하신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설립하고 성장도 시키고 그렇게 생활까지도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1장과 2장 이 부분을 공부했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요 복음의 진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진리가 이제 성장도 가능하게 하고 생활도 가능하게 합니다. 자, 1장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찬송하자, 우리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지금 편안한 서재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비참한 옥중에서 우리 찬송하자. 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했기 때문이다. 언약했기 때문이다. 어떤 언약?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을 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을 다 정해놨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뜻을 정해놓았다. 예정이니까. 그렇죠? 정해놨습니다. 이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정하심, 뜻하심은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 뜻으로서 완성되어 있습니다. 영원 안에서. 그 영혼 안에 완성된 뜻이 역사에서 펼쳐져 나가는 거죠. 지금 여러분과 저 가운데 21세기 오늘 이 시점에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영혼과 오늘 시간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 이 경이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 현재 이 시점, 이 현재 시점과 영원한 계획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은혜의 경륜이 오늘 지금 실현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실현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오늘 삶의 현실 속에서 영원한 뜻이 지금 실현되고 있어요. 그게 창세전 예정, 창세전 언약이에요. 무슨 언약? 하나님 나라를 당신이 세워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이런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제사함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이제 구속이 나온가? 예정은 했는데 아담 타락이라는 게 발생되었습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그래서 모든 인류가 타락되었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 그 속에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타락한 인간은 자기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기 때문에 언제나 이웃과 충돌합니다. 이해관계가 배반이 됩니다. 이해관계가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타락한 인생에게 구속을 해내는 겁니다. 예. 타락한 허감 권세에서 구속이라는 게 건져낸다. 대가를 지불하고 건져낸다. 이런 뜻이죠. 그래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준 거죠. 이게 구속인 거죠. 이게 성자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근데 이제 하나, 우리가 여기까지는 대략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는데 1장 10절 한번 좀 스크린 띄울 수 있습니까? 1장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앞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그 앞에 구속을 하나님께 하신 이유는 그 은혜의 경륜을 실현하는데 하는 이유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구속을 하나님께 하신 이유는 개인 구속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 개인이 구속이 되죠. 개인적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속한 건 사실이지만 그걸 넘어서 하늘과 땅을 통일하는 목적을 가지고 구속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우주의 통치자고 그 안에 모든 것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 질서가 생기는데 타락을 했기 때문에 인간이 다 하나님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늘을 잃어버린 인생이 된 거예요. 땅에만 사는 거예요. 이 땅이라는 비유가 그런 겁니다. 하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보이는 땅만 보고 사는 거예요.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 뜻대로 하고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구속을 하시면 우리를 건져주시죠. 건져주시면 하늘과 땅이 재통일이 돼요. 아나 케팔라 오오 했지 않습니까? 케팔라 하는 게 머리예요. 머리로 다시 재결합이 된다는 거예요. 이 뜻, 헬라어 자체가 머리를 중심으로 하늘과 땅이 결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이 분열되고 고통스러운 이 우주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재통합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영적으로. 그걸 느끼십니까?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함을 받게 되면 내 흐트러지고 방만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했던 내 인생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쫙 이렇게 통일성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먹는 것도 주를 위하여, 사는 것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도 주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도 주를 위하여, 사업을 하는 것도 주를 위하여, 무엇을 위해도 주를 위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파편화되고 혼돈스러운 내 인생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재통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저는 우리가 이 에베소를 볼 때 이 부분을 좀 충분히 조명을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정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이루는데 타락을 해가지고 인간이 제 멋대로 아담 타락 이후 에덴에서 추방당하면서부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면서 계속 분열과 살인, 흑암의 세력, 바벨탑을 세우면서 끝까지 인간은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이 좌충우돌하는 그 인생의 혼란, 그게 땅의 모습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었는데 땅이 뭐라고 그랬죠?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더라. 거기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니까 질서가 생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늘과 땅을 그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하늘 복음 진리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이 땅이 하늘과 결합을 하면서 통일을 우리 인생과 우주가 재통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떻게 해요?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니까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우리의 머리 대신 통치자로 받아들이면 혼란스럽고 막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막 그냥 갈등하고 번민하고 하던 내 인생이 쫙 정리가 되면서 그리스도 앞에 딱 정리가 딱 되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여기까지 데려오셨다고.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되어진 일이라고. 이렇게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니까 내 마음에 통일감이 생기잖아요. 정리가 되잖아요. 내 인생이. 질서가 서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 질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구속을 성령이 오셔서 인쳐서서 도장을 꽝꽝 친다니까요. 성령이 오셔서 이런 진리를 우리에게 확정을 해요. 성령이 오시는 이유는 이런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창세전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 타락한 인생이. 창세전에 무슨 계획이 있었는지 모르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 2000전에 죽은 게 내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근데 성령이 오시면은 아, 창세전에 나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언약해 놓으셨구나. 예수님 십자가에 오심으로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죄사함이 이루어졌다는 게 내가 죄사함이 이루어져서 구원받았다. 여기에 머물지 않아요. 온 우주가 인생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재통일이 이루어진다. 새로운 질서가 생긴다. 그것을 새
사람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말해요. 옛것은 지났으니 어떻게 해요? 새 사람이 되었노라 하는 게 새로운 질서, 새로운 가치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인생의 목적이 생겨났노라 이런 거죠. 그런 이 그리스도 중심적 진리는 이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1장 20절 한번 띄워보십시오. 마지막으로.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누구를요?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뿐 아니라 다시 살려서 부활하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그렇죠? 오른편에 앉혀서 22절로 가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라. 만물을 다 통치하시고 만물 위에 교회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우주적 통치자가 되었다. 지금 그런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 보좌에서 천상 통치를 하신다니까요, 지금.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여러분과 저를 하늘 보좌에 우리도 앉으셨다고 그러잖아요. 2장에 넘어가면은 2장 6절만 보십시다. 2장 6절만.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떻게 해요? 하늘에 앉히시니. 앉히긴 뭘 앉아, 지금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그렇습니까? 육신은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영적으로, 믿음으로 여러분과 저는 신분상 어디 앉아 있습니까? 하늘에 앉아 있다니까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니까. 그리스도가 왕 아니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는 왕만 앉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도 왕 같은 뭐라고 했어요?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이제는 하늘을 가진 사람이에요. 땅의 것만을 위해서 막 그냥 자기 욕망을 실현하느라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런 모습이 우리가 가끔 나타나죠. 우리 아직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우리가 화들짝 놀라는 거죠. 내가 이게 아니지. 내 존재가 하늘 보좌에 앉아 있지. 하늘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함께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지. 하늘의 공급을 받고 있는 인생이 됐지. 이렇게 그리고 화들짝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그럼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1장 내용이 그렇게 1장, 2장이 정리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성전이 나타나는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우리가 왕 같은 재상으로서의 새로운 신분으로, 새로운 백성으로, 새로운 가치관으로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방식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방식이 뭐냐 하면 성전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이 뭐죠?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를 자손 땅 통치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 하고 그걸 구체적으로 이루는 방식이 무슨 언약이에요? 모세 언약. 모세 언약이 뭐를 갖고 있습니까? 율법과 성막이니까, 성전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성전이 결합이 돼 있죠.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이 우리는 결합 방식으로 지금 보는 거 아니겠어요? 따로따로 안 보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1장과 2장, 1장은 하나님 나라 언약, 창세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기 나라를 건설하겠다. 내가 건설해, 내 능력으로. 그런데 너희들에게 그 은혜를 깨닫게 하려면 너희는 한번 타락 가운데서 한번 나를 떠나봐. 그러나 너를 구속해서 예수 안에서 하늘과 땅을 내가 재통일을 시켜줘. 새로운 이 우주가 탄생한 거야. 그게 바로 교회예요. 이 어마어마한 교회의 진리 속에 우리가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그 영원한 계획이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저에게는 지체와의 관계 속에서 성전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저 영원한 계획이 영원 안에서 뭐 그냥 추상적으로 아무 영원 안에 있는가 보다가 아니라 그 영원 안에서 계획하고 작정하고 2000년 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통일을 이루어내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오늘의 교회 생활 속의 성전의 방식으로 서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진리는 추상적이고 막연하고 뜬구름 잡는 진리가 아니죠.
그렇죠? 너무도 구체적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지체와의 관계를 통해서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베소 1장과 2장의 이 장엄하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 나라 언약에 관한 진리 말이죠. 이 진리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의 무궁한 능력, 그의 주권, 예수 안에서 확정한 영원한 사랑 말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 교회 생활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1장과 2장에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3장, 4장, 5장, 6장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통치를 해 가시겠다는 거죠. 이런 우리는 참 놀랍고 기이한 진리. 세상에서는 우리는 결코 들을 수 없는 진리,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고, 또 그 진리를 가슴에 담고, 또 우리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어렵고 힘든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성전으로 지어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면 우리는 다음 없는, 이 땅에 지금 죽어도 다음이 없는 그런 복되고 복된 참 진리 속에, 그 깨달음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 안에 참된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진리가 우리 오늘 삶의 구체적인 우리 교회 생활의 현실 속에 다가와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 깨닫고 이제 땅에 속한 가치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누리며 하늘에서부터 들려오는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